오늘은 좋은 선생의 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좀 스승의 주일 설교는 저는 참 많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입니다. 내가 좋은 스승인가라고 생각할 때 좀 많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비교적 좋은 스승들을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나는 스승은 이제 우리 학업에서는 좀 생각이 잘 안 나고 저의 그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합동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제가 늘 얘기하는 박윤선 목사님, 저는 그분에게서 그 목사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제가 25살에 너무 빨리 들어갔는데 80이셨어요. 80이셨는데도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열정,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채플에 매일 우리 채플을 드리는데 화수 목금 이렇게 하거든요. 채플 드릴 때 항상 채플 설교에서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80 그 노구를 이끌고 설교하셨던 그 내용. 그래서 우리는 박윤선 목사님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이렇게 찡한 상태로 이제 있습니다. 목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절대로 제왕적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교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이 이제 영국 유학 시절에 있었던 그 런던 한의교 김북경 목사님인데, 그분의 그 인격, 그분은 이제 라브리맨이신데요. 제가 31에 영국 갔는데, 제가 그분의 밑에서 이제 일할 때는 제가 30 중반이었는데 34살, 5살 그때 이제 근데 그분이 딱 저하고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분의 그 사랑, 저는 이제 한 5번 정도 담임 목사님을 거쳤는데, 저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늘 저는 견제를 많이 당했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쫓기면서 이렇게 내몰리는 시간들이 좀 많았는데, 김북경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제가 아주 그 설교가 서툴었는데 3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서투르겠어요. 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 설교를 가장 많이 칭찬해 주신 그 목사님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생각하면 늘 이제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좋은 선생이다 이렇게 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누가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좋은 선생은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리고 야고보는 특별히 너희 중에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했고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하고 야고보서가 매우 일치합니다. 그런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만 그냥 따서 늘 이렇게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다. 선생이란 거는 앞서 간다. 앞설 선자에 인생 생자를 쓰지 않습니까? 앞서 가는 자는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우리가 미숙한지 우리는 실수가 많다. 특별히 야고보는 말의 실수,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혀는 불이다. 그래서 혀를 잘 못 다스리면 불이 나서 온 집을 태우는 것 같다. 저도 대부분의 실수는 다 보면 말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만 순종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에 대하여 온전해져야 되는가, 이쪽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생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다 선생이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고, 또 나이를 먹으면 믿음의 후배들이 오고, 교회 안에는 이제 초신자들이 늘 있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5년 10년 되면 내 믿음의 후배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의 후배들은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관찰합니다. 저도 이제
60 중반이 이제 되고 나니까 제가 원치 않아도 30대, 40대, 50대 목사님들은 저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게 아주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에 오니까. 저희 용인 하늘문 지역에도 이제 50대, 40대, 50대, 40대, 지금은 이제 30대는 없어졌어요. 다 40대, 50대인데 저를 유심히 관찰하거든요. 참 그게 너무 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존경할 만한 선생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난주도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존경할 만한 선생이 없다라고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교수님들을 그렇게 썩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문을 가르치는 강사 정도로 생각하고 특별히 지금 제 딸도 선생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추락을 했고 공교육도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범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저는 참 선생들이 지금 선생들은 참 불쌍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선생님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돈 봉투 엄청 많이 받으셨거든요. 선생님들이 정말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가면서 꼭 책을 선물하죠. 근데 책 안에 꼭 봉투를 넣어가지고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부부가 선생님인 경우에는 아주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뇌물을 많이 받았던 그 기억들이 이제 그때 어린이들이 지금 학부모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돈 봉투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돈 봉투를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그때는 다 돈 봉투를 받던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뭐 경찰도 그렇고 200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그 도로에서 경찰 뭐죠? 교통경찰한테 딱 걸리면 바로 주민등록증하고 밑에 10,000원짜리 넣어갖고 다 주고 그러면 교통경찰은 여기 장화에다가 돈 많이 하여간 우리나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선생님들의 책임이 지금 교권의 추락과 아주 연관이 깊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목사들의 추락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선생에 대한 이미지보다 목사의 이미지가 더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 선생이 된다는 것이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나이를 먹으면 누군가에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으로 오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또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이 6월절 만찬 그 시간인데 이제 3년 제자 훈련 다 끝나고 마지막 만찬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을 씻어주는 일을 본을 보여준 일이고요. 저는 예수님 이 시간에 되게 마음이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미 뭘 많이 얘기하셨냐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어린아이 한 명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그 6월절 만찬 시간에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누군가의 발을 씻으려고 한 사람이 없었고 그 집주인은 뭐 했는지 좀 유대 사회는 전부 이렇게 샌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어떤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집주인이 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이 문화인데 이날 이 6월절 만찬을 베풀었던 그 집 주인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 주인이 발을 씻는 건 없고 그 당시 문화는 반드시 종이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 집 종이 발을 씻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 발도 안 씻어줬고 제자들의 발도 아무도 안 씻어줬고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게 세족식이잖아요. 세족식의 의미를 그 시간에 깨달은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돈 받고 팔아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도 발을 내밀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때 되게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선생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선생이 되기 때문에 부모만큼 앞서가는 자녀에 앞서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가르쳐 주는 것은 그 강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사. 우리 삶 공부를 할 때 삶을 성경 공부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꼭 삶 공부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삶의 변화를 선생이 먼저 보여주자. 그래서 그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삶 공부라고 하죠. 본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바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제자들의 변화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기다리는 것, 본을 보이는 것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가슴이 절절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선생은 특별히 좋은 선생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닌가. 본을 보여줘요. 본을 받고 본 받는다. 근데 이것처럼 이제 어려운 것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목포에서 자라났는데 목포는 그 이제 목포 사람들은 목포의 자부심, 목포는 해방 이후로 그 일제 식민지 이후 해방 이후 1980년까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떠한 그 발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1945년에 해방된 그 도로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그 큰 도로가 그 중앙 도로가 그게 오거리입니다. 목포 오거리인데 그게 해방됐을 때 1940년대 있었던 그 도로가 그 인도하고 차도가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가로 다니면서 어린이들도 되게 조심조심하며 다녀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도로예요. 그래서 목포는 정말 그 거의 핍박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목포 사람들의 그 자부심은 뭐냐면 우리 목포를 예향이라고 그래요. 예향. 예술의 향기, 예술의 고향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는 그 예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예,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서예를 했고, 그러니까 서예를 한 반에 한 절반은 다 해요. 그래서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목포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중앙에서 귀양 갈 때 전부 완도, 뭐 보길도 뭐 이런 데로 전부 귀양을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낙향에서 그 핍박받는 선비들은 다 목포, 완도, 진도 뭐 이쪽으로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해남, 목포, 순천 이런 데서는 되게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제자들은 모두 스승에게 가서 함께 살아요. 이거를 사숙이라고 해요. 사숙. 기숙사 할 때 숙인데 함께 살면서 스승의 집에 가서 살면서 스승의 예술을 배웁니다. 이거는 옛날 무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살면서 사숙을 하면서 배우는 제자를 한자로 도제라고 그럽니다. 도제.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도제식으로 훈련하는 것이 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천에 가면 도자기 그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유심히 저는 도자기를 굽는 다큐멘터리도 보는데 제자들이 스승이 만드는 도자기 굽는 법, 그러니까 몇 도에서 초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칠하고 막 그 굉장히 복잡한 공정을 거쳐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 장인들은 자기 마음에 조그만 그 기대치가 어긋나는 도자기가 나오면 바로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본을 따서 하는 거를 제자가 열심히 봐요. 그런데 제자가 그걸 해보려고 하면 그 스승이 만든 도자기의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숙을 합니다. 서예도 그렇고 뭐 도자기도 그렇고 무술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날 네가 한번 해봐라. 너는 이제 할 수 있다. 그래 이제 그 제자를 하산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가 스승이 할 수 있는 본을 이제 따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실력이 이제 될 때 그때 이제 하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3년 동안 키우시는 방식도 다 도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셨다 할 때 이 12제자는 늘 따로 데리고 다니셨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또 12명이죠. 또 따로 특별히 훈련시켰죠. 그리고 이제 12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70인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매일 성경 스데반이 정말 집사로서 이렇게 엄청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순교를 하고 정말 엄청납니다. 스데반 그리고 빌립 이 집사들의 그 실력이 사도의 실력에 거의 버금가요.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야 이게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그 열왕기상 사무엘상까지를 그 적대적인 상황에서 돌 맞아 죽기 직전 상황에서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이야기합니다. 무슨 원고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 사람이에요. 저는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막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한번 구속사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 지난번에 구약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구약을 어떻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할 때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돼요. 굉장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본을 보이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6월절 만찬은 마지막 제자 훈련 수료식 직전의 모습인데 이들이 치열하게 논쟁한 것이 뭐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거였거든요. 아무도 발을 씻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셔가지고 제자 그 세숫대야 갖고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는데 아무도 그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맨 마지막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전에 본문 보면 베드로 혼자 예수님에게 막 나는 예수님께 발을 맡길 수 없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발을 내미는 일을 그 망설였다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내밀었어요. 여러분 세족식이라는 게 더러운 발을 씻는데 이게 목요일 저녁이잖아요. 그 성금요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성금요일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제 너희의 더러운 죄를 내가 내 피로 씻어주겠다는 예고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거기 발을 내밀어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실 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다고요. 근데 베드로만 예수님 제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했죠. 그래도 베드로가 좀 그 뭔가 염치가 좀 있어요. 염치가. 베드로는 맨 앞에 나서 가지고 혼도 나고 맨 앞에 나서 가지고 칭찬도 듣고 굉장히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딱 얘기해 가지고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시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도 듣고 아주 정말 아주 굴곡이 많은 사람이죠.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고 내가 너 발을 꼭 씻어야 된다. 왜 씻으셔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
이게 지금 발을 씻는 게 그게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몰라요. 영적인 그 지식, 영적 믿음의 지식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천차만별합니다. 그 영적인 지식이 한 차원만 올라가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수천 가지의 경험이 있지만 한 차원만 경험을 해도 그가 굉장히 평강을 누리고요. 그 한 차원 밑에 있으면 엄청나게 답답하고, 근데 그게 한 차원을 그 목사나 목자가 올려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예수님이,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둘이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내려와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3년 내내 하나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직접 저자 특강. 여러분 하나님께 3년간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못 깨닫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만약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야, 상 공부하자. 그러면 신청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아, 제가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을 3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못 깨달았어요. 그럼 저를 알 말이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본을 보여주는 것 이상은 없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그 사람의 금방금방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승은 가르쳐 주는 게 핵심이 아니고 물론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 엄청 많이 가르쳤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비유의 핵심을 따로 제자들 따로 불러서 또 가르치시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물론 성령이 오셨을 때 다 깨달았지만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이 이게 마치 그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아비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지 않냐.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지 않을까? 얼마나 많이 헷갈렸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 사도는 가짜 사도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아비다 이런 얘기를 막 주장을 하셔야 될 만큼 바울 사도는 진짜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주 어린 갓난 아이를 기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목양과 양육, 자녀 양육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도들끼리 내가 그의 선생이 아닌 경우에는 서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목자 목녀이면 기본 조건은 형성이 돼요. 목자 목녀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원들끼리는 서로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뭐 신앙의 선배라고 해서 이리 와봐봐 이 집사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선생이 아닌 사람은 충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뭘 가르치려면 훈계를 하려면 훈계보다 사랑을 먼저 풍성하게 줘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신이 옳다라는 그 책을 옆에 놓고 오랫동안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거기 보면 네 가지를 하지 말도록 돼요. 충고, 조언, 평가, 뭐죠? 충조, 평판, 판단 이 네 가지 옳은 소리 다 맞는 얘기 하지 말라. 그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 잔소리.
부모의 잔소리도 사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끼리 잔소리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7년 동안 해봤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잔소리는 쓰레기. 근데 하물며 내가 그의 선생이 아닌데 누구를 충고를 하고 누구를 잔소리를 합니까? 그를 양육하는 것을 주님이 맡기셨나요? 안 맡겼잖아요. 목자 목녀에게는 주님이 맡기셨어요. 그래도 사랑을 먼저 베풀고 나서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서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가 볼 때 진짜 마음이 아프셨다고 봅니다. 12명 다 발 씻었거든요. 오늘 이제 이 스승의 주일 때 내 평생 동안 아주 어렸을 적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 저는 참 죄송하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에서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등록금을 안 갖고 왔다고 이름 불러가고 나오라 그래갖고 지금 갔다 오라고, 지금 가서 등록금을 가져오라고. 근데 지금 가면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안 계신다. 그랬더니 그래도 갔다 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다녀오라는 거예요. 조회 시간에. 좋은 선생님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나쁜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 열고 문 닫고 그때는 교실 문이 되게 커요. 나무로. 근데 문을 닫았는데 바람과 함께 꽝 닫혔어요. 그런데 신장에서 신발을 잡으려고 하는데 벌써 슬리퍼 소리가 벅벅벅벅 나오면서 제 이 볼때기를 갖고 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대로 끌려가 가지고 양쪽 볼때기를 30차례 맞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박균갑. 지금 돌아가셨을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학문을 잘 가르쳤던 분이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두 목사님을 얘기했냐면 그 두 목사님은 제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박유선 목사님의 그 열정이 지금도 얼굴이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열정, 그리고 기도를 아주 막 크게 막 소리쳐서 기도를 막 쭉 나를 뭐 해달라고 막 그러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셨던 그 기도를 내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산에 갔을 때, 산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놀러 가잖아요. 산에 갈 때 조금만 이제 널찍한 바위를 보면 그분은 항상 야, 여기서 한 3시간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김부경 목사님, 그분이 이제 저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인격적인 신앙, 신자의 길, 인격적으로 주님. 그래서 저는 이제 라브리에서 제가 있었던 것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됐다고 봅니다. 인격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신자의 길을 김부경 목사님이 보여주셨고, 특별히 30대 중반에 저희가 이제 런던 한인교회 협동 목사, 이제 학생이니까 협동 목사를 갔는데 그때가 이제 대은이가 막 태어나갖고 2살 막 됐는데 아마 그때가 우리 아내가 가장 몸이 약했을 때예요. 그냥 바로 대은이는 정말 지금 사람이 됐지만 얘가 정말 인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개구장이었습니다. 네, 그 대은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아주 온 몸이 막 시들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김북경 목사님이 차사모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중국 한의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약을 한 제. 지금은 이렇게 비닐로 나오지만 그때는 약 통째로 갖고 오던 시절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 때 가지고
한약 먹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한약 그때 먹고 이번에도 이제 몸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한약 한 재를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그때를 얘기할 때 그때 한약 먹고 마약 먹은 것처럼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정말 김북경 목사님을 생각하면 뭐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약간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내 발을 씻어주신 그런 선생님들.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오시려면은 누군가 그 선생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양육하실 때 그분들을 보내서 양육을 하신 겁니다. 내가 신앙이 왕초보였을 때, 내가 교회가 뭔지, 헌신이 뭔지, 예배가 뭔지 몰랐을 때, 그런 분들을 밥 사줘가면서 또 커피 먹여가면서 그리고 어쩔 경우에는 그 자동차로 태워져 가면서 라이드 해가면서 그 섬김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아주 그거를 알려주려고 애를 썼던 분들이 있어야 여기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다. 또 하나는 좋은 선생은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기다려주는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아닌데 7절 자기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다 같이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어때요? 네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한다. 12명 모두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발을 씻으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을 씻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이 의미를 이 발을 씻어주는 의미를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너는 모른다. 근데 언제 알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되는 이 인터벌 이 기간 동안 선생은 기다려요. 왜 모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죄를 씻어주는 일에 십자가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몰라요. 신앙이 어리면 그 신앙에 성숙한 사람의 헌신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차원 올라간 사람의 그 헌신을 한 차원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원들이 여러분 가끔 자기 집을 오픈해 봐야 돼요. 집을 오픈을 한번 했을 때 목장 모임을 집을 오픈했을 때 하루 종일 분주하고 막 집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목자 목녀가 매주 하는데 되게 고생이 많았구나를 그때 깨달아요. 집을 오픈해 보지 않으면 목자 목녀의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때 되면 딱 밥이 차려져 있고 마치 엄마가 밥을 차려놓을 때 아이들이 반찬 투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오늘 맛있는 게 없어? 엄마가 그거 차리느라고 엄청 고생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어른 돼야 알죠. 베드로가 이날 세족식 의미를 몰랐으면 12명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일을 안 해요? 하죠. 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기다려요. 그래서 좋은 선생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를 목회 초기에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가르쳐주고 기다리는 법을 몰라가지고 왜 모르냐 더 알려주고 그러면 깨달을 줄 알았어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오늘 뭐 어버이 주는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이게 어린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이 식탁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으실 때가 딱 45세. 어머니가 그때쯤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장로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40대 장로, 40 중반인데 장로가 되신 거예요. 장로가 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을 혼자 사셨는데 제가 45세가 됐을 때 그때 제가 하늘목에 개척할 때인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때 어머니를 잃었구나. 와, 어떻게 견뎠을까? 그때 제가 하늘문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우리 차윤일 씨가 세상 떠났다. 그럼 제가 하늘문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나이를 통과하면서 그때 자기 부모를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제가 가끔 어버이 줄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못해가지고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혼자 3년 사실 때 그 3년 이후에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최악의 재혼을 하셨지만 3년 사실 때 너무너무 허전하셨던가 봐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서로 일기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애틋하게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경하시고 두 분이 서로 항상 존대하시고 이랬거든요. 내 어머니 잃고 아마 2년 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6학년쯤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 산소에 수면제 수십 알 사갖고 가가지고 털어놓고 가시려고 그러다가 약 먹기 전에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삼남매 얼굴에 떠올라가지고 그 식기도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이제 털어놓고 거기 옆에 잠드셨을 텐데 식기도 하는 바람 여러분 식기도 꼭 하십시오. 식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셨는데 그날이 이제 아버지 생일이어가지고 우리가 하여간 없는 돈 모아가지고 통닭 한 마리 사놓고 통닭이 2시 3시 되니까 다 시들었고 다 식었고 우리는 다 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새벽 3시에 와가지고 막 축하하고 그랬는데 왜 이때 그렇게 늦게 들어오셨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40 중반을 통과할 때 야 진짜 사별이 엄청나게 힘든 것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 심리를 전공하면서 이 책을 보니까 사별의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최고 높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빨리 가버리고 싶은 그 스트레스라고요. 그때 우리 누님이 이제 막 어머니 돌아가지고 누님이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교 수석 졸업을 했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김찬주 어머니. 근데 그때 이제 졸업식에 아버지 혼자 가셨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이 수석 졸업한 그 상장 받고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그 슬픔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영진아, 세상에서 제일 슬픔 중에 슬픔이 뭔지 아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슬픔이더라. 그래서 혼자 되셔가지고 자식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상을 받아야 됩니다. 기쁨을 나눌 수 없어요. 슬픔도 나눌 수 없고 기쁨도 나눌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목장 4개 중에서 지금 2 목자가 박병원 목자, 배혜진 목자가 혼자 목양을 하거든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목양을 하면 이 목장을 이게 뭐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이거를 같이 꾸려 나가는데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들이 크고 막 그 말썽도 부리고 아주 또 대견스러운 일도 있고 근데 이거를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진짜 고통이었다고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40 중반을 지나면서 진짜 아버지 힘드셨겠다. 근데 그때 우리는 아버지가 막 짜증 내시니까 막 그 3명이 자고 있는데 겨울에 이불을 확 걷어버려. 이 새끼들 일어나라고 막. 그러니까 막 짜증 나고 예배드리자. 뭐 역대하 영지 읽어라. 뭐 역대하 읽고 막 그러면 이제 그때 밥 먹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 뭐죠? 가정 예배. 전 지금도 그래서 혜진아 가정 예배 우리 잘 안 드리죠. 가정 예배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막 짜증 내면서 예배드리자 막 이러니까. 근데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모릅니다. 언제 아냐? 그 나이가 돼봐야 알아요. 그 나이가 되면 또 그 밑에 자녀들이 있겠죠. 그 자녀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이 되신 분들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에도 이제 주일학교는 조영준 목사님 혼자 쓴 선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등부였는데 우리 유상이가 고등부로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중등부는 없어지고 고등부만 생겼는데 고등부 선생님 둘이가 배혜진 신지민 선생인데 아마 오늘 유상이가 스승의 주일 선물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오늘 갖고 와가지고 나를 주는 거예요 2개를. 그래서 아니 네가 직접 주는 거다. 좀 이따 꼭 증정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생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내가 이 제자를 본을 보여주고 발을 씻어주고 할 때 그 의미를 그 시간에 깨닫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뭘 기다리냐면 내가 올라가고 성령이 내려오시면 그때 이 애들이 다 깨닫게 될 것이. 이거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다 생각나게 될 것이다. 간장이 절절 끓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네가 모른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달을 것이다. 근데 진짜로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오늘이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들 그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지만 마띠아가 다시 되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일어날 때 그때 바나바,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각각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다 막 생각나고 그러니까 엄청난 헌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알겠어요. 목양을 할 때 그리고 누구를 가르칠 때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린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이것이 카이로스. 한 사람의 그 신앙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 있어요. 각각 달라요. 한 교회 다니면 다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날들이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 여러분이 자기가 매일 말씀을 읽을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도 여러분 수천 번 들어도 못 깨닫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갑자기 깨달아져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CCC에서 그날 가을에 대전 CCC 채플 그때 진공열 간사님이 복음에서 설교하실 때 제가 20살 때까지 들었던 복음 한 번도 못 깨닫던 복음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돌아가셨다. 너를 사랑하신다. 그날 깨달아졌다니까요. 그전에는 왜 안 깨달아졌는가 알 수 없어요. 목포제일교회 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예배 드리기 싫었어요. 예배 이외의 모든 행사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배 전 행사, 예배 후 행사 그때는 매달 그 중고등부 친목회가 있었어요. 친목회. 김밥 하고 막 사치기 사법보 뭐 이런 거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요즘으로 말하면 I am ground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리고 야외 소풍 가는 거, 그다음에 막 수련회 같은 거 가면, 그때 수련회는 CCM 없어가지고 있었던 게 내게 강 같은 평화밖에 없었어요. 그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고, 그다음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막 그거 부르고 나면 뭐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간 푸른 물에 막 부르고, 기타 치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 이런 거 부르고. 그런데 CCC에서 제가 복음이 그날 깨달아졌어요. 그때 카이로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있었던 저장된 말씀이 터치가 돼가지고 깨달아졌어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기다릴 줄 알아요. 저 성도에게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달을 거다. 카이로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진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 말씀 듣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날 저녁에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예수님 기도할 때 좀 기도 옆에서 해달라고 예수님이 진짜 신신당부했잖아.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해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들 셋이 꿀꿀 잤잖아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아무 대비가 없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3명 여기 있고, 그리고 9명 저기 있고, 12명 다 11명이죠. 가려니도 없이. 이 세족식 끝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갔을 때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어요. 다 잤습니다. 예수님 뭘 생각해요? 저들이 감당할 수 없구나. 성령이 오시면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지금 공격하는데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선생은 특별히 믿음의 선생은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이게 되게 고독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깨닫고 그가 이제 헌신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기쁘죠. 아마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한 그 120명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사내들 앞에서 설교하고 뭐 삼천부 회개하고 베드로가 막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래 네가 드디어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네가 다 깨닫는구나. 내 제자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을 할 때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양을 할 때 가장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옛날 성경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게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영어 성경에도 기브업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를 목양한다는 거예요. 그를 본을 보여주고 기다리는 그 일을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기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엄마들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내 새끼가 정말 이쁘게 보여요. 그 모성애가 만약에 하나님이 모성애를 심어주지 않았으면 새끼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빠지만 부성애하고 좀 다릅니다. 좀 차원이 달라요. 모성애는 자기 몸에서 이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나하고 얘를 구별할 수 없어요. 이거를 이제 구별하고 분리 작업을 해야 이 아이가 계속 독립해서 이제 장가가고 그 한 집의 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독립이 진짜 어려운 거는 이 모성애가 너무 막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성애를 주신 이유가 그 자식을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그 뭔가 파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성애를 주신 거예요. 이제 목양은 핏줄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낳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한 게 하나님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출애굽한 성도들이 200만쯤 됐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기쁘게 따라온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반역을 했는지. 그들이 각자 이번에 스데반 설교에 나오지 않습니까? 몰록의 신과 레판의 별들 그것들을 하늘의 토성별 신을 섬기는 우상을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각각 천막에 자기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모스에는 식굿과 기운 이 두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전부 1월 성시 토성 얘기입니다. 토성. 레판의 별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의 마음에 너희가 이집트에 나왔는데 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고 너희가 종되었던 그 애굽을 왜 그렇게 가려고 하냐? 근데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만나 볼평하고 막. 모세는 기다리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여호수아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부터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간 백성들은 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모세가 질투가 날 정도로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순종을 잘했거든요. 기다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진짜 고린도 교회도 말썽 많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한 사람도 어린아이 이상으로 대할 수 없다. 너희들은 마치 성령이 없는 자들 같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지만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가 without the Holy Spirit. 성령이 안 들어온,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들어오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행동한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는 일이 진짜 고되다 그랬어요. 바울은 끝까지 기다렸죠. 이게 이제 선생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서 좀 말 잘 듣는 제자였나? 나는 좀 똑똑한 제자인가? 아니면 나도 좀 한심한 제자인가? 입으로 얘기 좀 하십시오. 혼자 난 똑똑한 제자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난 진짜 말 잘 듣고 예수 믿고 그냥 지금까지 엄청 순종 잘해서 나는 주님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 되게 한심한 제자였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이 저를 이제까지 키우시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고백하는데 지금 제가 60 중반에 깨달은 거를 40대 50대 초반에 못 깨달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전 많이 조급했어요. 많이 가르쳐주고 기다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훈계도 많이 하고 좀 더 기다릴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려주는 것.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근데 그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제가 3년을 기다리던데요. 그러면 주님이 나도 12놈들 3년 기다렸는데 그들 변화 안 됐는데 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인데 내가 직접 가르쳤는데 변화 안 됐는데 네가 3년을 기다렸다고? 넌 뭐니? 라고 얘기하시겠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그 사람이 변할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선생으로서 할 일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본을 보여주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뭐예요? 기도하고. 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는 앞으로 선생이 점점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강사는 많지만 선생, 스승은 정말 희귀한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 선생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그 시, 서산대사가 읊었던 시, 눈 덮인 그 산길 갈 때 발자국을 흩뜨리지 말라. 네가 가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자의 이정표가 된다. 이 얘기. 그러니까 눈 덮인 그 산길을 갈 때는 내가 가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째인가 다 기억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몇 년째다. 그러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생인가?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설 때까지 계속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점점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들이 나를 볼 때 진짜 본이 안 된다. 제가 신앙생활 지금 64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본 장로님들, 그리고 부교역자 할 때 본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제가 봤는데, 야, 저분은 진짜 본이 된다. 야, 진짜 본이 된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손으로 이렇게 꼽을 정도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본이 안 된다. 본이. 그래서 지금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절반이 빠져나갔습니다. 교회 연구소 하시는 분들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20대, 60대에는 많이 안 빠져나갔는데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절반이 빠져나갔대요. 그중에 가장 많이 빠져나간 이유가 뭐냐? 교회가 너무 가부장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너무 수직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꼰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부장님, 그 부장 꼰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또 장로님, 권사님인데 또 꼰대 짓을 하니까 일단 모르겠어. 떠나버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쁜 선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오실 때 너는 진짜 앞서가는 그 길을 갈 때 나의 본을 받아서 네가 본을 보였다. 그리고 네가 기다릴 때 내가 알고 있었다. 끝까지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